10월 20일 월요일. 한 조각 토스트의 기적. 이삭 토스트라는 간판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전국 800여 매장, 해외까지 뻗어나간 이 브랜드가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삭 토스트 김하경 대표는 남편의 건강 악화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했지만 수입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먹었던 토스트 한 조각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995년 청주의 3평 남짓한 작은 가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히 일하던 김 대표는 단순한 재료로 토스트를 만들었지만 한 여학생의 말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스를 바르면 훨씬 맛있겠네요. 가족들과 수없이 연구한 끝에 특별한 소스가 탄생했고 이는 이삭 토스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은 때로 한 조각의 토스트, 한 사람의 말, 작은 계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선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분노의 대가. 한 직원이 상사의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피곤과 스트레스가 겹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상사와 심하게 다투었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직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은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잃은 그는 곧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상사와의 문제는 차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 한 발 물러서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과 함께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의 만나.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쥐의 마음. 어느 날 한 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마법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되자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했습니다. 마법사는 다시 그를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되자 호랑이를 무서워했고 호랑이가 되자 다시 사냥꾼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마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쥐가 되어라. 내가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해도 가슴은 여전히 쥐의 가슴이니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나아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의 92%는 사실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선 사람은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의 만나.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기도의 성장 단계. 기도에도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아기의 기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기가 울기만 해도 부모가 다 알아서 채워주듯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청소년의 기도는 응성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해야 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 시간과 자존심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미성년처럼. 이 단계의 기도는 배움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3단계. 장년의 기도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영혼이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말이 많지 않아도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의 기도는 은밀하고 깊은 친밀함이 특징입니다. 기도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의 만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깊이와 친밀함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말씀의 능력.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남긴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결코 정치적 도구나 개인의 권력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스스로 역사했고 교황의 권세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과 교재가 있어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